정말 사랑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짧게 만났지만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형제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영적인 원리와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하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실로하노 그리고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먼저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 역사였던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색깔을 넣었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개역개정을 쓰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아주 더 실감나게, 사실은 이 번역은 개역개정보다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퍼져나가는 것을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름질한다,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주체적인 표현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 실라가 전하고 디모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누가 들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 네가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주체가 되어서 말씀이 달려가는 것이다. 즉 말씀이 스스로 뛰어간다, 말씀이 스스로 다름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냥 달리는 거 아니죠.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준비, 그다음에 차렷, 땅 함과 동시에 선수들이 팍 결승점을 향하여서 뛰어 달려가듯이, 말씀이 마치 선수들 마냥 스타트 라인에 출발선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한 말씀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신호를 딱 보여주시자 주의 말씀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달려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마음을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면 이 받는 나의 말씀이 이제는 이전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기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삼키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요, 이러한 문장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보실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많은 방해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여러분 굿뉴스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왜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은 이 기쁜 소식을 왜 거부하고 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하는 것과 달라요. 복음은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납득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믿어야 한다는 말도 사실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무엇인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본성, 나의 실체,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흙이 아닙니다.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추악한 나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재물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진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까지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나의 죄성,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괴로운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문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심리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가 말하는 심리학, 현대에서 말하는 자기긍정, 이것이 훨씬 더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력적이고 혹합니다.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무조건 잘 돼야지, 무조건 좋아져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가만히 보세요. 복을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나의 행복을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이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인간은 무지무능하다.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은 타락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혼자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요, 우리의 실체요, 우리의 빛나신 거예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우리를 부정하라고 하니, 부인하라고 하니, 당신들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니 싫은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복음의 장애 또 방해, 이러한 곳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생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메맞는 것을 감수하며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한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나를 향해 달려오는, 말씀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달려오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영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임을 그는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의 임상을 통하여서 그는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 모든 사람 속에 예외도 있는데 혹시 나는 그 예외 가운데 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두려워함으로 내 자신들을 살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대상자, 말씀의 주인공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향해서 달릴 때 온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실망이 있었고 때로는 그의 사역 가운데 참 위로와 힘을 주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에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따라가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쭉 가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말씀과 복음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결국에 결정한 것들을 보니까 나의 유익, 나의 편리, 내 생각, 내 판단, 사람들의 선택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해요.
그 선택에 따라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방향이 틀어진 이들을 향하여서 그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내가 속해 있지 않기를, 말씀의 대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변질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거 논리가 틀립니다. 잘 보세요. 먼저 주는 미쁘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쁘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충성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킬 것이다. 목사님, 뭐가 오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1절과 2절처럼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이 전하고 디모데가 전하고 빌립이 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복음들을 전할 때 저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아니죠, 너희가 아니죠, 그들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이 온전히 편만하여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든지 실라를 지키시든지 디모데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 기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 있는데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앞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주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는 충성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만 빌어주고 너는 됐어, 너는 그냥 네가 혼자 알아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까지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키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도 지키시고 너도 지키신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4절,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것이 3절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권면을 떠나서 그들에게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줬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면 너희들은 기도할 것을 우리는 확신해. 기도할지 기도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기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이 기도할 것을 우리는 확신해. 왜 확신할 수 있어요? 기도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켜주시는데, 기도한 대로 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복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안 해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만 부담감만 생기고 의무감만 생깁니다. 아니, 나를 위해 자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고 또 그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분도 받고 나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아 그렇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했죠. 처음에는 내가 각오하고 기도했죠. 내 힘으로 기도했죠. 근데 어느새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의 기도가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처음에는 내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자꾸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기도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그러니 이거 기도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라고 주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의 탁 감동에 이끌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새 기도가 계속해서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내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그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기도가 생각나게 하고 또 기도시켜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살펴보고 우리 마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의 프로세스,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라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관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를 뛰어넘어 더 깊이 들어가는 고급 단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답이 앞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초급자 반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숙자 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게 어떻게 벌어진다고? 특별히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보하십시오. 뭐라고 중보하냐?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말씀이 전파되어진 것마다 더욱더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의 통로로 세워서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심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이러한 기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단계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는 반드시 그 말씀의 대상자 주인공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그냥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라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실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의 은혜의 꽃 피우네.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우리 삶에 복주계시를 원하시는 예수님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